아멘. 고등학교 2학년이던 17살 소년 조용기에게 앞으로 3개월, 길어야 5개월 산다는 청천벽력 같은 폐결핵 말기 선언이 선언됩니다. 그때는 먹지 못하고 또 환경도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폐결핵 환자가 많았어요. 조용기 소년도 폐결핵 진단을 받고 그 생명이 길으면 5개월을 살겠다는 그 당시 미국 의사들이 서로 영어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용기 학생이 못 알아듣는 줄 알았는데 조용기 학생은 영어 콘사이스를 끼고 늘 살던 영어 공부를 해서 영어 회화가 가능한 학생이었어요. 자기가 3개월에서 500월밖에 남지 않은 시한부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크게 절망했고 그 가족 전체가 다 불교 신도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힘을 내서 불경을 외우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동네 누나, 친누나는 아니고 동네에 교회를 다니는 누나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은 너를 치료할 수 있다고 귀뚱으로도 안 들었답니다. 내쫓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게 그 누나를 핍박했다고 그래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와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우리 용기를 주님 살려주시라고. 근데 저 누나가 나를 언제부터 이렇게 생각했나 눈물에 감동이 된 겁니다. 그리고 누나가 성경책을 주고 가는 것이죠. 너 구약 성경부터 읽으려면 너무 기니까 네 생명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신약 성경이라도 읽고 가라. 그래서 신약 성경 복음서를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불교에서는 죽은 사람을 부처가 살렸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들 다 치료하시고 배고픈 자들 먹이시고 인간의 모든 욕구를 다 해결해 주시더래요. 이분이 꼭 내게 필요한 분이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성령 받게 됐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치료를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 안에 여러 번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울 순복음 신학을 하게 됐고 대조동에서 서대문구 대조동 불광 옆에 있는 거기다가 천막 24평짜리 교회를 세우게 됐죠.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생명 걸고 살아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기적들이 나타나서 나중에는 교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인 성장을 해서 서대문으로 나왔고 서대문에서 3,000명까지 모이게 됐는데 그래서 호흡을 판 여의도에다 예배당을 신축해 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거기서 죽을까 했답니다. 자살할까. 그 당시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고 사회적으로 힘들어서 헌금이 안 나오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역사해서 그 성전이 완공되게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시대 이후에 이 땅 위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꼽으라면 단연 조용기 목사다. 대한민국 기독교의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대한민국 교회가 1,000만 명이 넘을 수 있도록 그 결정적인 동기부여를 하고 역사하신 분은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그냥 설교만 그럴듯하게 하는 분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 긍정의 복음, 치유의 복음,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의 복음을 전하고 하루에 5시간 이상씩을 그 바쁜 와중에 새벽 2시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 목사님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해도 쓸데없는 소리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조 목사님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분들이 없어요. 다 그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목회의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조영기 목사님을 보내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장례식 하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참여는 못했지만 보면서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조영기 목사님 주신 영성 내가 100분의 1이라도 저한테 주셔야죠. 저런 열정적인 사명감 저에게 100분의 1이라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십시오. 조영기 목사님은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조영기 목사님을 걸작품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예수 믿을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를 예정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를 세우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바울을 예정하시듯 내가 저 조영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영적으로 부흥시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열정도 부어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조영기 목사는 누가 뭐래도 훌륭한 분이지만 그 훌륭한 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참 너무도 훌륭하신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쓰셨고 그분이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적으면 몇천 명, 많으면 몇십만 명 모이고 100만까지 모였습니다. 해외 집회를 나가면. 도로가 막혀서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모여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수만 명씩 생깁니다.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현장에서 치료받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주님이 자기를 치료하심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일어나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당신 조다인 목사를 아느냐고 물은 거예요. 당신 나라 목사인데 아느냐? 우리 교회 그분처럼 어느 나라 우리나라 어떤 열강의 대통령보다도 그 이름은 세계가 알아주는 이름이 됐어요. 중요한 것은 조영기에게 위대함이 있는 게 아니고 조영기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조 목사님도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조영기 목사님처럼 그런 큰 인물로 쓰임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복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 감사해야 돼요. 오늘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오늘 제목의 말씀과 같은데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은 백성. 이게 최고 베스트 복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의로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 되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고요. 복 중에 최고 복이지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1절 띄우세요. 땅과 거기 충만하게 거하는 삼라만상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주님이 주권자래요. 주인이래요.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대요. 땅도 세계도 삼라만상도 인간도 주인은 다야. 두 번째 2절 여호와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터를 바다 위에 육지를 지으셨고 강들 위에 이 우리가 사는 걸 건설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 말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자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4절에 그 내용을 말합니다. 손 깨끗하고 날마다 손 씻어야 돼요.
이 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데 허황되게 살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 인간 가운데는 거의 없습니다. 의인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윗 시대 때, 구약 시대 때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시대에 글을 썼으면 베드로나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는 의를 얻으리니 그렇게 되리라.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여호와께 복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는 여호와의 성산에 설 수 있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고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이 됐대요.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께 기도할 자격이 있대요. 다 같이 6절 띄우겠습니다. 6절.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는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으로 사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의를 얻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나중에 여호와의 성산에 설 자는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영광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모신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문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열래요. 우리를 성산에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호소하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머리를 들고 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 영광의 왕 되신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그분은 능하신 분이다. 못할 게 없다. 전쟁에도 능하시대. 그분을 모시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대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분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우주 삼라만상 자연 만물,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우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소유권이 주님께 있대.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가 능력이 있으시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어요. 사람을 높이시는 분, 귀하게 하시는 분, 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말이에요.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송영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송이에요. 근데 구구절절이 진리입니다. 구구절절이 사실이에요. 뭐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높으신 분 아닌데 높은 분처럼, 하나님이 귀하신 분이 아닌데 귀하신 분처럼 과대해서 평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대로 평가했어요. 믿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평가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느냐?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하나님의 판단과 지혜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분의 길은 우리가 찾지 못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그 은혜를 갚을 사람이 있겠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아 지금 존재되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우주 만상 삼라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는 겸비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주와 대자연의 신비 앞에 인간은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파스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스트르 우유도 나오죠. 유명한 분인데 그 파스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않은 사람일 것이다. 진짜 인체의 신비를 알고 우주의 신비를 알고 자연의 신비를 안다면 조물주에 대해서 경탄과 그 다음에 찬송을 안 해드릴 수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기 중에 산소가 지금보다 많으면 인간은 다 불타 죽습니다. 이 지상은 불타요. 산소통 아시죠? 산소통에 불 당겨가지고 불이 확 붙으면 막 철근도 막 끌어냅니다. 산소 농도가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지구상에 산소 농도가 많으면 다 타고 죽습니다. 불만. 산소 농도가 적으면 사람들이 숨 막혀 죽습니다. 산소가 꼭 농도가 적당하게 하나님이 이 지구에 산소로 덮게 해주신 거예요. 뻥 뚫려 있는데 저 대기권 밖으로 이 산소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요 안에만 머물도록. 그거 누가 막아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의 중력으로 막아주신 거예요. 이 공기 산소가 대기권으로 다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거 뭐 유리로 막은 것도 아니고 무슨 플라스틱으로 막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가질 않아. 인간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지구에 붙어 있도록 땡겨놓지도 않는데 그것이 지구를 감싸고 있다. 오존층이라고 그러죠. 산소가 농도가 줄어들면 숨이 차서 사람이 죽고, 바다가 지금보다 더 깊다면 탄산가스와 산소를 모두 바다가 흡수해버려서 모든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대요. 우리는 이러한 신비한 우주 만물과 자연 법칙을 보면서 어떤 지적인 전능자가 이 세상을 지었구나 하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적인 분.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야, 머리가 비상하신 분이 이 세계를 지었구나. 여러분, 지구가 똑바로 서 있지 않고 23도 5분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그리고 1년 4계절이 돌아가는 거예요. 지구가 22도로 기울어 있다거나 24도로 기울어 있다면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빙산이 돼버린대. 얼음더미로. 이거 과학자들의 얘기니까 믿으셔야 돼요. 응?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혹성이 달입니다. 달. 그래서 우리가 달은 다녀왔잖아요. 우리가 과학을 발전시켜가지고. 달은 지구에서 38만 5천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달이 만약 5만 킬로만 앞에 있다면, 바짝 지구와 가까이 와 있다면, 이 달 때문에 사실은 썰물, 민물이 있고, 그 다음에 사리와 조금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달이 5만 킬로만 가까이 와 있다. 그러면 모든 바닷물이 대지를 덮어서 인간은 다 수장돼 버리고 만드는 겁니다. 에이구,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졌겠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황당한 얘기입니다. 사람, 그런 우연이라는 말은. 내가 좀 모래를 던지고, 좀 지푸레기 좀 던지고, 좀 철근 좀, 모래, 쇳가루 좀 던졌더니 저 100몇 층 잠실에 저게 생겼어? 그런 거 똑같을 거예요.
내가 쇳덩어리를 몇 개 던졌더니 보잉 747 비행기가 만들어져 버렸어? 그거 똑같은 거야. 그거보다 더 우스운 얘기야.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지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유정란을 품에 안고 있는 어미닭처럼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니까 절로 기기묘묘한 세상이 창조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한 그분은 지적인 존재시라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선포하고 있고 땅은 그 손으로 하신 모든 일을 나타내고 있대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돼요. 다 이거 눈 감고 있는 분 말고 이런 눈 말고 세상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과 눈이 열려야 된다고. 사도 바울에게서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떨어지면서 새로운 세계를 그가 볼 수 있었듯이 그 전에는 사도 바울은 사울로 살 때에는 진짜 영적 세계를 몰랐어요. 자기 고집, 자기 지식, 그 다음에 자기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됐어요.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새로운 세계를 보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변화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슴이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진다고 사람이 진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 전환, 사람의 생이 전환되는 것은 눈이 열릴 때 전환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물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심령이 뜨거웠어요. 이상하다 느꼈지만 그대로 낙심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대로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 그대로 신앙을 포기하는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고. 그때서야 그들이 눈이 열리면서 자기와 함께 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생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변화가. 그냥 낙심하고 예수님 눈이 열린 다음에도 자기 고향으로 간 게 아니에요. 180도 생을 전환한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라고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우리나라 역사나 이 지금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 저 세상은 진짜 소돔 고모라로 가고 있구나. 세상은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받게 돼 있구나. 야, 이 세상 사람들의 교만이 인본주의, 자기 지식과 자기 능력을 믿는 인본주의의 교만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있구나. 이런 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이 세상을 보면서 뭐 세상이 다 그렇지 그럴 수가 없어요. 아, 인간이 지식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계몽주의 후에 인본주의 사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계몽하면 변화되는 줄 알았어요. 교육시키면 변화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을 아무리 교육시켜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셔야 변화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성령 받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했다고 과학을 많이 한다고 사람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계몽주의, 인본주의 이후에는 사람은 무지해서 악하고 무지해서 사람이 어리석게 사는 것이지 계몽하면 교육을 시키면 사람은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고 좋은 나라를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착각이었고 오판이었다는 것이 증거로 지금 우리 현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1940년대 미국 고등학교 교무 선생님들이 모여서, 담임 선생님들이 모여서 교무회의를 할 때 그들의 골칫거리는 애들이 껌을 씹다 함부로 버린다는 것, 복도에서 막 뛴다는 것, 복장이 단정하지 않다는 것, 이런 정도가 그들의 골칫거리였어요. 그래, 그걸 어떻게 하면 시정해 줄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공부 많이 시켜서 애들은 공부는 더 많이 하게 해서 몇십 년 후에 지금 아이들은 공부는 엄청나게 했는데, 지금 골칫거리가 뭔 줄 아십니까? 미국 학교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성경 공부를 못 시키게 하는 거. 인본주의 교육만 시켰더니 아이들이 지금은 도벽, 임신, 마약, 더 나가서는 술, 하여튼 막 끔찍하고 그런 문제들이 고등학생들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혼전, 임신, 폭력, 조직 이러면서, 아니 예전에 없던 성경 가르치고 예배 드릴 때는 그저 문제점이 조금만 인간으로서는 뭐 그런 허물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성경 떠나서 예배 안 드리고 애들 그냥 열심히 공부만 시켰는데 아이들이 집을 떠난 탕자처럼 화랑방탕하고 방향 감각을 잃고 목표를 잃고 꿈을 잃고 범죄 집단처럼 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외 아닙니다. 우리나라 어렸을 때 아이들이 참 순수했고 예의도 발랐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이 많았어요. 지금 아이들 옛날 외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똑똑해졌고 영어 못하는 아이였고 얼마나 애들이 지식적으로는 발전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심성은 엄청나게 황폐해 있고 마음은 흉포스러워졌고 감당이 안 돼요. 이제 부모님. 뭘 떠나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방황하는 삶, 방종과 방탕의 삶을 살게 돼 있다고. 왜?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데, 성령으로만 사람이 변화돼요.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는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사람이 개조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진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데 한쪽 귀퉁이 골방에 모시지 않고 문을 열고 영광의 왕 되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첫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업하고 동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 하나님께 의를 얻은 백성으로 살다가 여호와의 성산에서는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자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인간이 본래적으로 죄인인 걸 몰랐어요. 고장난 존재라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처음 그때에서 타락한 존재인지를 몰랐어요.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이성을 절대화시켰어요. 인간 이성으로 인간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이 세상은 유토피아 같은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인간 이성을 믿었어요. 인간의 양심을 믿었어요. 인간은 타락한 양심을 가진 범죄한 종인데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본래성은 하나님이 창조한 선한 양심을 가진 선한 존재였지만 이미 죄의 DNA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의 DNA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의 DNA가 제거되고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돼야 그 사람이 새로운 존재가 되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존재, 새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조금 교육을 통해서 성경 교육을 통해 조금 변화시키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온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 상천하제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우리가 경배하고 순종해야 될 분임을 알고 하시고 그분을 마음에 문을 열고 영광의 왕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계신 성산에서 우리가 함께 주와 영원히 사는 그런 축복과 그런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라고요. 구원 계획. 믿습니까? 그 구원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그래도 인간들이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그 애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게 해 주었는데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몰랐다고 나중에 죽어서 핑계 못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심령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에 기어당기는 형상, 쥐 형상 만들어 놓고 뱀 형상 만들어 놓고 호랑 형상 만들어 놓고 섬기는 우매무지한 인간으로 탈철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만 또 못한 걸 섬겨.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가 인간인데 인간만 또 못한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 지구상에 지금도 많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진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남들보다 똑똑해서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 계획이 계셔서.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다거나 예수를 몰랐는데 예수님을 전달받게 하셨다거나 해서 나를 선택하시고 영광의 왕 되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삼라만상을 형상으로 만든 우상 앞에 구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로 그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기도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그러다가 여호와의 성산에 서게 하신다고요.